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먼저 기도드립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 세토 토 오노마 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 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타이스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 에넨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드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 설교 제목을 사삼과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삼은
죽을 사자에 한글로 삶이라고 써서 죽고서 살아난다는 뜻으로 부활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또 사삼은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무장대와 제주도민들의 반란, 항거, 항쟁이 있었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사삼은 제주 사삼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이 뜻을 펼치고자 일어섰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삼을 진압하겠다고 군인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그리고 서북 청년단이 내려왔고 그들은 제주도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가 1948년 4월 3일이면 아직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을 때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미군이 우리의 정치와 행정, 외교, 군사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45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우리 땅에서 일본이 떠난 뒤에 몰아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남북으로 갈리어서 미군과 소련군이 절반씩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일어섰던 것이지요. 사실 한 해 전인 47년 3월 1일에 3.1 만세 혁명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관덕정 광장에 모였는데 그때 기마경찰에 의해서 한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사과하라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쏘고 사람들이 또 다치고 이 책임자를 추궁하고 처벌하라고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이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기해서 정부 수립을 하려고 이승만 정부가 미군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남한 단독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남쪽만 단독으로 선거를 해서 정부를 꾸릴 수 없다. 모두가 다 같이 통일 정부를 꾸려야지.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4.3의 주역들 뿐만이 아니었고 사실 김구 선생이나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같은 의견으로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침의 소리가 무색하게 선거 준비가 진행되고 그럴 때에 남한 단독 선거를 거부하자라는 외침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제주인 경우에는 1800년대 후반 조선이 제주도를 통치할 때부터 끊임없는 세금과 폭정에 시달렸기에 1900년 직전에 그리고 1900년이 되자마자 계속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저항, 반란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4.3은 길게 보면 10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제주도에서 중앙정부에게 외쳤던 그 반란의 목소리, 그 저항의 목소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재헌의회를 구성하려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제주도는 그 선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 도민들이 선거를 거부할 정도로 4.3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꾸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악랄하게 제주도를 진압하고 제주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도 좋다라는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병력만으로 통제는 이미 불가능했고, 그래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여수 순천에 있었던 14연대 군병력을 제주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에서 그 연대 주임 상사였던 연대 인사계 연대 주임 상사였던 지 상사가 그 밑에 있는 군인들하고 그리고 장교들하고 같이 결심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동포를 죽이기 위해서 출병할 수 없다. 그리고는 군 내부에서 저항을 합니다. 그렇게 여수 순천을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도민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군인들이 여수 순천의 경찰서와 행정 장악하면서 점점 그 힘을 뻗쳐나가죠. 이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10월 19일 날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는 4.3과
제주 4.3과 여순 11구 양쪽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다 그쪽으로 모으게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왜 저항했던 것이었고, 이들을 진압하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고한 양민을 함께 죽여버릴 정도로 학살을 자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 계속해서 살피고 확인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아마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4.3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담는 순간 따라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연좌제가 적용되었고 사상검증이 실시되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6.25가 터졌을 때, 그때 제주도 사람들은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의 제일 앞에 서서 총알 바지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4.3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어가 되었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살면 되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던 것이었다면 제자들은 입 닫고 살아갔을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죽어버린 것으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함께 꿈꾸면서 부활절을 지내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활시킬 것인지, 누구를
부활시킬 것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삼특별법이 발표되고 그 전에 입 닫고 살 수가 없다. 사삼을 입 밖에 꺼내서 그 역사, 그 진상을 확인하고 그 아픈 역사를 되새겨야 되겠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도 풀어주어야 되겠다. 뜻을 세우고 블라방처럼 죽음을 향해 뛰어들었지만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30년, 40년이 지난 뒤에야 50년이 다 되어서야 겨우겨우 입 밖에 꺼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삼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삼 진상 조사, 사삼 희생자 추모 이러한 것들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섰던 사람들을 제외시켰고 그들은 여전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내가 오늘 무엇을 살려낼까? 나는 오늘 무엇을 부활시킬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도 살려내고요. 공간도 살려내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나 있는 잡초를 권사님이 뽑으셨어요. 한 20% 정도 뽑고 나머지는 남겨두었었는데 이번 주에 나머지를 다 뽑으셨어요. 공간을, 예배당을 살려내셨어요. 아주 잔디가 예쁘게 잘 보입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잔디를 살려내고 그 일을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삶의 행동들 속에서도 우리가 잡초는 뽑아내고 잔디는 살려내고 시간도 살려내시고요. 공간도 살려내시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려내시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나의 일도 좀 더 살려내시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일자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요.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살려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만 살려내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살리시려고 미루어 주신 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죽은 듯 같은, 죽은 것 같이 되어 있는 그 삶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생생한 삶으로 부활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려낼 것인지 기도하면서 살려낼 것들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일꾼들은 이 순례자의 교회를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쉬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원사님처럼 잔디도 잘 가꾸고, 또 저도 풀이 우거지기 전에 잡초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내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하는 삶, 부활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생명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섬김의 대상들과 죽어있는 안타까운 그 억울함들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친 삶을 이끌다가 잠시 쉬면서 자신의 삶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 위에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정성을 바치는 손길들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게네세토 토 셀레마 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게네세토 셀레마수 게네세토
마수 게네세토토 셀레마수 게네세토토 셀레마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기를 빕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서 내 동네 어르신들께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